아까 믿고. 자, 원래 오늘이 제일 신나는 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 전주가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사실 당일이 되면 가야 될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출근해야 될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즐거운 날은 이번 주입니다.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제일 기쁜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여름 내 묵혀뒀던 한 번도 입지 않은 양복을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아니었습니까? 참기 힘든, 제 주변에 정말 참을성이 강한 모든 분들도 에어컨을 살 정도로 정말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끝나갈 쯤에 에어컨이 배달됐다는 거. 자, 하여튼 내년에도 그렇게 더워야죠. 그러면 그 에어컨을 써야 되니까. 참 너무 더운 여름이 지나서 참 요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을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너무 풀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PPT를 좀, 오늘 제목은요, 행복을 지키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지난주, 지금 오늘 며칠이죠? 16일,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9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알면 더 이상한 거예요.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가 나왔는데 여전히 1등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을 보게 될 텐데요. 좀 통계를 보고 오늘 말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40대, 60대 이상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높고, 계속해서 OECD에서 1위를 뺏기지 않는 기염을 토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1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30대, 4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싶지 않을까요? 희망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답하면은 막 영적이지 않은 걸로 생각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끄덕이지도 못하고 이제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때로 힘든 시간들이 있죠. 진짜 살기 힘들다. 진짜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면서 지나갈 때가 많은 게 저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걸 말해주잖아요? 계속 대한민국 국기만 있잖아요, 저기. 그런데 거기 통계 밑에 보면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한두 명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1, 2위를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지상민, 어머니, 순옥 형수님, 또 이쪽에 충청도, 난 충청도 출신입니다. 은미, 의외인데? 또 여기 충청도 출신 없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 그 다음 순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왜 충청도가 1, 2위를 차지했는지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출신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삶을 지나가면서 나는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계속 불행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불행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고, 또 내 삶이 불행했다 하더라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 상을 읽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느낌을 살려서 이 사람의 마음이 되면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천 년을 흘러왔지만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 시간 이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인생의 지침서로 지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왕은 아니지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룰을 정하면서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기 방문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친구들. 자, 행복을 지키는 조건.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건강한 자존심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요. 제가 이거는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열왕기상 몇 장 얘기를 안 했군요. 제가 열왕기상 12장 자, 거기 제목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르호보암에 대한 반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제목도 중요한 거니까요. 제목을 보고 그 밑에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자, 5절까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일단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보암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까지는요,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오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직계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직계일까요, 아닐까요? 직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섬기던 사람이 죽임을 당할까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라고 하니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떤 것이 내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는지를 비춰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신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서 사실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당한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부적절한 요구였을까요? 적절한 요구이자 굉장히 이유가 타당한 이유를 여로보암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 와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야 될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도 하고 전 지역을 통틀어서 그만한 왕이 없을 정도의 정말 이름을 만방에 떨친 솔로몬의 직계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어떤 신하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옆 나라에 피신했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기 직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뒤에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라를 하나 차려요.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눠지죠. 르호보암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려는 놈, 이게 내 나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이렇게 나라를 키워왔는데 나라를 반쪽으로? 뭐 지금 이 순간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려고 온 건 아니지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사실 괘씸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얘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런 요구를 하나.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또 자기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자기랑 같이 커왔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결국 두 번째를 선택하죠. 저는 자존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을 잘만 지키면은요,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요, 잘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어요. 누가 나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때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존심이 있는 놈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 대표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 저를 비롯 생각하다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저걸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성격은 그렇습니까? 왜 자꾸 원하는 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선택은 이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티는 내지는 않지만 뭐 사무실에 가서 제 핸드폰을 집어던진다든지 아니면 들고 있던 책을 집어던진다든지 제 감정을 쏟아놓을 누군가를 찾는다든지 이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는. 근데 그 문제를 가만 들여다놓고 생각해보면요, 그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요즘 형제들하고 제일 재밌어하는 게 영적 발견하는 목요일이에요. 스피리추얼 디스커버리. 지금 9가까지 했거든요. 거기 그거 하다 보면 자기네 옛날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거 하다가. 근데 남 과거가 사실 재밌잖아요. 거기 막 되게 공부 잘하셨던 분도 있고 부유하셨던 분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도 있고 뭐 공부 잘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 뭐 두들겨 맞았던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근데 하나같이 그 안에서 이 수업을 하다 보면요, 자기한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면 나와요. 얘기를 듣거나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지금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나 건드렸어?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게 결국은 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통성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던, 누가 와서 너가 무슨 왕이야, 네가 뭘 이렇게 잘해, 너 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자기 백성이 와서 당신의 선대의 왕이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니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만든 근본 원인을 르호보암이 제공해요. 역사의 길이 남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요. 전 요즘 여러 성경책을 여러 군데를 들여다보면서요, 누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고 저거 읽어보라고 그러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마다 누가 읽어보라는 내용들을 눈여겨 읽다 보니까요, 자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사람을 파괴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 자존심을 뭘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14절, 저 고린도전서를 지금 전후서를 지금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여기 바울에 대한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14절인데요, 제가 요건 적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제 바울이 편지에 쓰면서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하며,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며 손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살아보셨습니까? 욕 들어보셨어요? 저는 쌍욕부터 일반적인 욕까지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핍박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핍박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일로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너 쓰레기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조차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역임을 받았대요. 근데 그래서 이 편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여러분도 창피하냐고. 제가 어느 날 옷 살 돈이 없어서 막 넌닝구 이렇게 막 찢어진 거 가지고 막 바지도 막 이렇게 없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뭐 얻어 입어 걸린 바지 하나 입고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이 창피합니까? 제가 창피합니까? 둘 다 창피하죠. 올라온 저도 망신이지만 여러분도 저 보면서 왜 저래? 돈이 없어? 아, 목사님이 좀 차려입고 와야 되는, 저 정도로 돈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우리예요. 자살률이 왜 높을까? 왜 자존심을 상하면 참질 못할까? 우리는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정말 좋은 곳에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섰을 때는, 건강한 자존감이 섰을 때는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꽂히고 내 자존심을 누군가 짓밟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로도 사용돼요. 우리는 세상의 눈치와 주변의 환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괴로워요. 바울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졌던 이유는요,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거지 같다 해도, 쓰레기 같다 해도 난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요. 제가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제가 나한테 상처 주는 것 같고. 잠언 29장 1절에서 2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요, 계속 이상한 자존심이 우리를 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 자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요,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불안하게 느껴지고요, 살고 싶지 않게 느껴져요. 왜요?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봐도 저 사람 행복해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은 건강한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꽂힌 그런 자존심입니까? 르호보암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그냥 솔로몬이 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이 있었던 왕이에요. 아무도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총통성이 없으니까. 근데 왜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망가질 거야. 주변에서 해주는 조언이요, 조언으로 안 들려요. 주변에서 해주는 말들이요, 영적인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자꾸 자신이 왕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과 그 일당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건강한 자존감입니까? 아니면
남들 눈치를 보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유지되어야 돼요. 그게 저는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건강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하고 물었다. 7절. 그러자 그들은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절.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이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결국은 이 선택을 하면서 불행이 더 커지죠. 불행한 만남은요, 나를 불행한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틴들 설교를 하면서요, 성실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범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범죄가 그치질 않을까? 왜 죄는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 또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방송들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표창원, 그분이 이렇게 범죄 그걸 연구한 그 책을 좀 봤어요. 범죄율 증가의 원인,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주로 깜빵에서 죄를 짓고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보다 더 스킬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서 범죄를 더 배워갖고 나오는. 근데 두 번째로 대부분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다 보면요, 어디서부턴가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들었는데 90년 초반에 송파동에서 있었던 어린아이를 유괴한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3살이에요. 한 아이를 데리고 유괴를 해서 5시간, 6시간 데리고 있다가 이 애를 죽였어요. 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찾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미 죽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잡히고 이 여자가 사형당하면서 끝나요. 근데 이 여자를 조사한 조사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대학에 실패했대요. 근데 대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더래요. 너 어떻게 됐니? 너 어느 대학에 갔니?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자기가 유명한 어느 대학에 합격했고 그 대학에 다닌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다가 그 학교를 왔다 갔다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점점 얘한테 근데 너 그 학교 다니는 거 맞아? 나 우리랑 그 학교 근처에서 만나?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물론 원래 학교를 안 다녔었어요. 그 학교에 합격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고립돼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을 만들 방법을 연구하다가 유괴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결과는 그렇습니다. 범죄율의 증가는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누군가 동의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안 들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항상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맞는 방법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죠. 내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르고 내 방법이 틀렸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고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의 꼬인 마음은 누구랑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은 그 꼬인 마음을 젊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결국 그 꼬인 마음이 나라도 갈라지게 하고요. 자기 인생도 슬프게 하고요. 자기 인생을 멸망으로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은 오늘 누구랑 여러분의 깊숙이 있는 죄성들, 마음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도대체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영적 발견이라는 책을 335 지금 리더십 트레이닝 중이니까요. 그분들과 꼭 해보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 지난주에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자면요. 전 정말 옹졸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거기 모인 모든 형제들이 삶을 나누면서 우는데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다 눈이 뻘개지게 한 형제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내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옹졸한 나를 보게 됐어요. 진짜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내 용서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른 형제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의 옹졸한 마음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의 깊숙이 있는 여러분의 약점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8절 31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대요.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합니까? 누가 처음부터 누구를 헐뜯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부정한 생각을 합니까? 누가 처음부터 추악한 생각을 하고 누가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합니까? 누가 처음부터 시기를 하고 누가 처음부터 살인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숨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추악하고 싶지 않지만 추악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욕심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왜 불순종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부모에게도 불순종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을 지키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의 내 자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내가 이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 자존심은 건강한 곳에서 온 자존심인지 아니면 불안함에서 온 자존심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요, 건강한 만남이라도 지속하십시오. 주변에 나에게 쓴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물어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겸손하게 그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은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 네가 뭘 알아? 너도 똑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자존심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을 지키는 조건은 이것이에요. 건강한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건강한 만남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